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달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서로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아멘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몬트레전의 모든 교회, 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부흥시켜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위축당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부흥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 아침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영혼과 장래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또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생 문제가 해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압도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칫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당하게 계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께서 저희들 만나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새로워지게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으키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장래와 소원한 것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열매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에 압도되는 그 귀한 밑에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플라톤이라는 헬라 철학자가 쓴 공화국이라는 책에 동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숙한 동굴 속에 선벌과 몸이 묶인 채로 모닥불이 비춰지는 그림자를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포박을 풀고
동굴에 나와서 태양빛이 찬란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동굴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야, 너희는 지금 그 태양빛 아래 있는 그 세계의 그 실체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이 피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을 그렇게 설득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동굴 속에서 그 어둠에 익숙해서 그림자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림자를 실체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일단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점처럼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아예 기대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정말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 그 은혜에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빈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것에 집착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무서운 점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사람 마음속에 한번 달라붙으면 좀처럼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서 1장 그 서두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면 마리아와 요셉을 떠오르게 될 것이고,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잘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갖게 하거나 발생하게 하거나 더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지식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진짜 그 실체를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놀랐습니다.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현장에서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그들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과거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순순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놀랐습니다. 압도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실로부터 그들은 깊게 생각하면서 추론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 지혜의 말씀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가 과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권능이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아니면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그런 것이 온 것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려 깊게 숙고해 봐야 했습니다. 바둑에서도 복기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두었는지, 그 지점에서 왜 이 바둑수를 두어서 내가 실패를 했는지, 이 복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한번 깊게 숙고를 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 추론의 결과로 그분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이 내린다면,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 눈에 생생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 진실을 예면하고 돌연히 예수의 그 배경을 들추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물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말 표현이 또 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뉘앙스 속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산지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덜컥 낳은 아이가 예수가 아니냐, 지금 이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목수에 불과한, 랍비도 아니고 일개 목수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우리의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누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범생 범부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듣고 보고 있는 진실을 외면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그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그런 자세,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숙고해 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추론해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게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를 12월이 되어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물론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를 끼는 이 연말 연시에 빅세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기 쉬운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충격과 진한 감동으로 성탄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상 지금까지 해왔던 크리스마스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런 지식과 경험이,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성육신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혹시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그것도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꾸밈이 없이 단순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그 기원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마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막힌 말인지, 그 말에 갖는 그 의미를 음미하지 못한 채, 그것이 갖는 그 파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당연한 듯이 넘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한자, 전능자신 하나님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신서복 읽고 깔끔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배신과 악독이 있고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조금 덜 지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죄인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렇게 고행을 더하고 수행을 더하고 교육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묘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행하고 수행한다 해도, 그래서 높은 경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다 해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진실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언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건 거짓말이다. 과연 사도 요한은 거짓말쟁이인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는 종교적 광신자의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사도 요한은 정상이 아닌 정신 이상자, 종교의 광신적인 그런 미친 사람인 것일까요? 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자연히 한 가지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언은 진실이고 참이다. 만약 이 사실이, 이 선언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의 영광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깊게 숙고해 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추종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 또 듣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가장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다가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결론을 내려 말하기를,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33년 생애를 살았던 한 청년을 알고 보니까, 그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의 이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려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해막,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두 장막 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이 성막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 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성막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셰키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셰키나라는
문자적인 뜻은 거주, 임재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키나 구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다,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직접 인간의 육시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된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인생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더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그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철학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완전한 만족이 되고 충만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 이후에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병이의 역사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기가 참 민망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광, 은혜, 진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얼굴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있고 행복해하면서도 우울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은 또 고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주 진실한 것 같지만은 뭔가 감추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왜 강팍한 거고 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다고 할지라도 눈을 감고 억지로 부인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기로 한다면 그는 그의 사고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가치관에서 아주 과격한 급진적인 그런 전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설령 자기의 거룩한 의라 할지라도 헌 누더기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에 비춰보면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정말 베냐민 지파로 말 그대로 성골이고 진골로 그런 유대 집안에서 뼈대 있는 유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수한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아이빌리그를 졸업하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탄탄대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 즉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설령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북이 영화라 할지라 할지라도 그 영광 앞에서는 다 그 빛이 잊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인애,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이 없고 한가할 수 없는, 그리고 끝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한한 은혜로우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옛날 여러분 그 왕의 행렬이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양 길가에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꿇어 엎드리며 왕이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때때로 민간 그 평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그렇게 평민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도 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또 손을 만져주고 또 때로는 그들의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은총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인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가, 이것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느낀 자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세상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달콤한 죄의 쾌락도 쓸개처럼 쓰디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한없이 부질없이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 딸이 추수감사절 때 잠깐 다녀갔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간구를 했대요. 자기는 솔로몬처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페이버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좀 건방진 기도를 좀 드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입히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 그 장면을 보면 그가 키가 자라며 또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나오는 사랑을 받다, 은혜를 받다 보면 favor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favor라는 단어를 번역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괴임, 사랑의 괴임을 받는 거예요. 총애를 받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총애를 받으면 그 이상 거기에는 죄도 있을 것이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 은혜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 말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하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은혜를 받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영접하다 이 단어와 약간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빛이 아무리 아름답고 강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것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그것을 영접하는 것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삶을 바꿔가고 자기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 이 은혜가 막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 사실, 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태도, 행동,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위, 그 구원의 그 역사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또는 은혜를 전제로, 이 구원의 행위는 은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항상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 또 115편 1편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비즈니스 사람들의 저울추는 다 속임수가 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도 참이 아닌 거짓이,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언제나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짓을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맞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을 하고, 때로는 축소를 시키고, 그 말을,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말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이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인간의 거짓투성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자기는 정확하게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줬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진리와 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함께 거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덥스로 간 그 머리와 수염을 하시고 남는 옷을 입으시고 덥고 먼 길을 지나서 유대 땅을 샌들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 다니시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수 여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은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슴에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가실 때 모세를 덮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데 성전의 태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며 엎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라는 이 청년도 다메섹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눈이 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이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 종교가 존재하는 그 목표로 삼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이 고행을 했었든지 수행을 했었든지 도를 깨우쳐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바로 그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하는 모든 행적을 눈여겨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대면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바로 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영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필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할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영광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자에게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흥청망청한 상업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영광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깊이에 들어가고 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도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눈이 팔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후에 내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게 되고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시들고 메말라 버리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한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믿음의 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한 주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장래 소원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사용하는 것마다 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며 주의 교회가 이 일에 더욱더 끝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흥함케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의 비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또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